오늘 함께 살펴보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88페이지, 387페이지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드라마 보십니까? 드라마 재밌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영우를 봤는데요. 네. 2022년작이에요. 네, 맞습니다. 우영우를 이렇게 봤는데, 와, 법정 드라마, 법정 영화, 이런 거 너무 재밌더라고요. 제가 뼛속까지 T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막 논리로 막 이렇게 쳐나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와, 완전 카타르시스가 쫙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법률 드라마를 보면 약간 특징이 하나 있는데, 이게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답답한 그 상황들이 막 계속 이어져요. 왜 영화나 드라마는 좀 더 그렇잖아요. 더 답답하게, 더 고구마 막 먹은 듯이 막 그렇게 해나갑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전환을 한 방에 역전이 팍 되는 경우가 뭘까요? 그런 법률 드라마, 법정 영화에서 한 방에 전환이 되는 기점, 한 방에 이렇게 전세가 확 역전되는 그런 거, 여러분 그 순간 어떤 것들이 있나요? 바로 증인의 등장.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그 증인의 등장, 그 증인이 딱 등장하고 나면 그 실마리가 팍 풀리게 되고 이전에 분리했던 형세들이 완전히 역전되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죠? 그만큼 증인은 사실 힘이 있습니다. 증인은 상황을 한꺼번에 반전시킵니다. 고구마에서 사이다로 상쾌하게 바꾸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어떤 문제들 가운데에서 증인이 팍 등장하면서 문제를 확 해결해 나가는 그런 영화나 드라마의 카타르시스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보면 답답하게 고구마 먹은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이어질 때가 있죠. 드라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은 고해, 그러니까 고통의 바다이고 험한 시험 물속입니다. 깊은 밤과 어두운 골짜기 같은 그런 상황이지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상황을 한 번에 확 뒤집을 수 있는 무언가, 그 무언가가 없을까? 여러분, 오늘 함께 읽었던 요한일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를 쓰는 요 당시 상황도요, 사실 좋은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일단 믿는 사람들을 외부에서 박해를 했어요. 로마가 이 기독교인들을 많이 박해하고 괴롭혔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였대요. 예수님께서는 성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것은 내 살이니 너희가 먹으라 하고 이것은 내 피니, 언약의 피니 너희가 마셔라 하고 주셨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성찬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근데 이게 소문이 기독교인은 식인을 한다, 얘들은 피를 마신다 하더라, 이렇게 소문이 나기도 했대요. 그래서 외부의 공격이 참 만만치 않았습니다. 유대교 그러니까 이 구약의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이스라엘 민족 신이다 이 정도로 생각하는 그 유대교로부터의 탄압도 엄청 많았고요. 그 다음에 외부의 탄압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사실은 잘못된 가르침들이 판을 치면서 내우외환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되게 많았어요. 교회 밖에서는 교회 밖대로, 교회 안에서는 영지주의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성이 없다, 예수님은 잠시 잠깐 인간이셨다, 그냥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그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신 건 맞지만 참 인간으로 오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인성을 자꾸만 부인하고 당시에 플라톤 사상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정신적인 것, 영적인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하고 신성만 강조하는 그런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우외환으로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교회의 현실이었죠. 새롭게 신앙을 얻게 된 자들도 이런 내우외환에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치 법정 드라마에서 궁지에 몰린 주인공처럼 말이죠. 이런 상황, 이런 어려운 고통스러운 상황 두 손 놓고 당해야만 합니까? 방법은 없을까요? 한 방에 역전시킬 수 있는 그 무엇, 그게 뭘까? 이때 강력한 한 방을 보여줍니다. 역전의 한 방을 보여주는 게 요한 1서입니다. 바로 증인이라는 것 말이죠. 여러분 1장 1절을 보십시오. 1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야, 내가 알아, 내가 들었어, 내가 봤어, 내가 관계를 맺었어, 내가 안다니까, 내가 만졌다니까. 증인이 나온 거죠. 외부에서 공격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기독교가 문제가 있는 종교가 아니야. 내부에서 잘못된 가르침을 말하는데 아니야, 나는 내가 보았고 들었고 자세히 살폈고 그리고 만졌어, 내가 증인이야. 그래서 요한은 이 증인의 마음으로 법정에서 아주 강력하게 진술하는 그런 마음으로 요한 1서를 써 내려갑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서신서 편지글들이 많은데요, 편지글들은 보면 대부분 누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기를 뭐 이러면서 인사를 하고, 누구를 부르고 인사를 하고 축복의 말들을 하고 그 다음부터 본론을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요한 1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답답했거든. 현재 상황이 고구마를 먹은 듯한 답답함이 있으니까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급한 마음으로, 그러나 강렬한 마음으로, 열정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나누면서 흔들리는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권면하기 위해서 내가 증인이다, 내가 증인이야 하면서 1장 1절을 시작하는 거예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손으로, 우리 주의 손으로 만진 바라. 봤어, 내가 들었다니까, 만져보았어, 관계를 맺었었어. 그게 뭔 줄 알아?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야. 당시의 사람들은 의심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오해했지요. 하지만 우리가 보았다, 우리가 들었다, 만졌어, 그건 태초부터 있었던 생명의 말씀이야 하면서 그 진리에 대해 증인으로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살아있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생명을 낳는 그 말씀, 태초부터 있는 우리가 듣고 눈으로 보고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 그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지요. 당시에 이 말씀이라고 했을 때 유대인들은 그냥 하나님의 계시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헬라인들, 그 시대에 있는 사람들은 말씀, 그러니까 로고스를 만물을 지배하는 원리 같은 것, 어떠한 에너지, 어떠한 능력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요한은 유대인 배경을 가진 자들에게나 세상의 그 인식을 갖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선명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생각하는 그냥 말씀 정도가 아니야. 예언, 이성 이런 게 아니야. 너희가 생각하는 무엇 신비한 에너지 혹은 이성적인 것, 철학적인 것, 그런 게 아니야. 이건 생명이야. 진짜 생명의 말씀, 태초부터 있었고 그것이 우리에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는 그 예수님이야 라고 하면서 증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도입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 1서에서는 선포와 선언, 증언부터 시작을 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것, 여기에 있다, 끝없이 존재한다. 역사의 시초에서부터, 우주의 기원에서부터 여기에 있어. 끝없이 존재하는 그분이 생명인데 그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낳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는 그분을 보았고, 우리는 그분에게 들었고, 우리는 그분을 만졌고 자세히 살펴서 완전히 깨닫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생명 또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표현하면서 이 생명의 말씀이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인간이 아니고 참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참 하나님이시면서도 완전한 인간으로 우리에게 오셨다. 역사 가운데 이렇게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들었잖아. 눈으로 봤잖아. 자세히 보고 우리가 손으로 만졌다라고 말이죠. 여러분, 관계를 맺었다는 말입니다. 같은 추억을 가진, 경험적으로 안다는 의미, 이걸 교제라고 부르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면서 야, 너희는 예수님을 만났잖아. 예수님을 보았잖아. 예수님과 관계 맺었잖아 라고 하면서 이 영원한 생명이, 생명의 말씀이 나타났다. 그리고 이것에 우리가 증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외부의 공격과 내부의 혼란과 문제들 가운데에서 한 방에 역전하는 것이지요. 내가 증인이야. 내가 이 하나님, 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보았어, 들었어, 만졌어, 관계를 맺었어. 내가 증인이야. 이렇게 애끓게 선포하면서 참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요한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여기까지 다 묵상하면서 이렇게 바라보는데 너무 부러운 거예요. 와, 그 예수님을 실제로 보았다니. 그죠?
와,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제로 들었다니. 와, 그 예수님과 악수하고 같이 먹고 같이 교제하면서 시간을 보냈다니. 진짜 좋겠다. 나도 이 예수님을 실제로 보고 예수님의 음성이 창주야 하면서 막 들리고, 예수님이 막 피 묻은 손으로 이렇게 싹 만져주셔가지고 막 이러면 내가 훨씬 더 잘 믿지 않을까요? 부러워.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고 예수님을 만지며 함께 지냈던 제자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다 도망갔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몰랐습니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승천하시고 기도하는 중에 성령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그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니까 이 예수님이 진짜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진짜 확 다가온 거죠. 그들이 변화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그 과거의 그 어떤 시대보다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과거의 그 어떤 시대보다 정돈되었고 정리되었으며 효과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과거의 그 어떤 시대보다 말씀의 홍수 가운데서 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 역사가 끊이지 않습니다. 다함도 없고 부족함도 없고 연약함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쯤 되면 우리는 과거의 그 구약의 인물들보다, 신약의 제자들보다 우리는 훨씬 더 큰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고 사는 자들입니다. 다르게 말한다면 우리는 구약의 사람들보다, 신약의 제자들보다 우리가 훨씬 더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훨씬 더 그 하나님 사랑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훨씬 더 그 새로운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인, 축복의 통로와 은혜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증인입니다. 우리는 이 괴로운 상황을 한 방에 뒤집을 수 있는 증인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현재의 상황이나 환경, 사람들의 평가에 마음이 빼앗길 것이 아니라, 분열과 아픔과 현실에 머물러 있을 게 아니라 본질을 기억해야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불가능한 게 없으시고 어디에나 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건 환상이 아니에요. 누가 말하던데 하는 카더라 통신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를 새로운 생명으로,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교제하시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을 끝없이 깨닫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끝없이 부어주십니다. 진짜가 나타난 거죠. 원래는 이 땅에는 교회가 있을 수 없습니다. 원래는 실패한 인간에게는 그저 삶이 아닌 죽어감이 있을 뿐이고, 죽은 이후에 자신의 행위대로, 자신의 그 범죄한 대로 영원히 심판받을 뿐입니다. 죄성이 있는 인간은 거룩하시고 완전한 하나님과 절대로 함께할 수 없고 영원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이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유일한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인간의 몸을 입고, 단지 인간과의 차이 한 가지라면
죄가 없으신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자기 자신을 속죄 제물로 드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특단의 조치, 하나님 자신이 죽어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죄에 대해서는 죽고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선택을, 그 부르심을, 그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이런 특단의 조치를 받았는데 우리가 어찌 흔들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뒤를 돌아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정신 차려, 기억해, 우리가 증인이야 라고 말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3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와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자, 보세요. 여기서 왜 계속 좀 띄어놔 주시겠어요? 왜 우리라고 계속 해놓을까요? 편지를 쓰는 사람은 요한입니다. 요한인데 왜 편지 받는 성도들에게 우리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들이야 우리라고 하는 말이 익숙하지만 외국어는 안 그렇거든요. 근데 왜 우리라고 계속 얘기를 할까요? 저자는 요한인데 그럼 내가라고 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건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라고 하는 것은 요한을 포함한 다른 사도들 모두, 우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관계에 맺은 이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다 보았다는 것이고 우리가 들었다는 것이고 그걸 너희에게 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증거한다라고 말이죠. 이거는 법정에서 진술하는 거예요. 잘못 진술하면 처벌받아요.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사시며 행하신 모든 것들을 체험하고 법정에서 증언하는 거죠. 나만 알고 있어 하는 특권이 아닙니다. 영지주의자들처럼 막 비밀이 있고 그 비밀을 알면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기치는 것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 아는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말씀이다. 그분이 참된 치유와 회복을 주시는 분이다. 헷갈리지 마라. 분명하다. 정신 차려라. 너도 증인이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4절에도 나옵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증인입니다. 내가 잘 모르겠고 애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증인입니다. 우리는 보았고요. 들었으며 우리는 관계 맺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펴신 팔과 능하신 손이 붙든 그 손이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때로 실패하고 넘어지고 잘 모르고 부족하며 연약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깊이 교제하시며 영원한 생명을, 참된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증인에게 두 가지 유익이 있는데요. 바로 사귐과 기쁨입니다. 3절에 보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라고 나오지요. 그 사귐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4절의 말씀,
기쁨을 알려줍니다. 사귐은 아주 특별한 용어인데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구원과 모든 믿는 자가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공동의 함께 하심에 공동 참여하는 거죠. 이거는 증인이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증인들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공동체에서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함께 같이 풍성히 누리는 겁니다. 이 삼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교제하는 것이지요. 이 사귐을 전하는 것, 이게 전도입니다. 이 사귐을 같은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게 전도고요. 다른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게 선교입니다. 복음 전파의 이 목적은 죄로 말미암아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복원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게 해서 영원토록 교제하게 하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귐을 함께 누리는 데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좋으라고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참된 기쁨입니다.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하나님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며 함께 교제해서 하나 되는 것, 이게 우리 삶의 진짜 기쁨입니다. 그래서 듣는 독자들뿐만 아니라 편지를 쓰는 자신도 기쁘고 듣는 독자도 기쁘고 몇천 년이 지나서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우리도 함께 기쁜 그 기쁨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결과적으로 세상이 다 이해하지 못하겠지요. 세상은 돈이 제일 기쁘다, 명예가 제일 기쁘다, 수많은 다른 것들이 우리에게 기쁨인 줄 알고 다가오지만, 기쁨이라고 유혹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교제함으로 공동체 안에서 함께하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 서로가 함께 교제하는 것, 이게 사귐이고 이게 참 기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참 사귐이고 교회가 참 기쁨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땅에서 매면 매입니다. 교회에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립니다. 다시 말해, 교회가 주의 뜻을 실현하고자 하면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교회와 하나님이 동력한다는 거죠. 교회가 일할 때 하나님도 일하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죄라는 때로, 죄 그냥 덩어리로 얼룩진, 구제불능해 아무런 기대감이나 아무런 가능성이 없던 우리가 감히 그 무궁하시고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과 동행한다? 동력한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열어주신 축복입니다. 은혜입니다. 사랑이지요. 이런 사귐을, 이런 기쁨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우리는 빵을 쥐고 배고파 빵 없어? 이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빵을 가지고 있고요, 야 봐라, 이것이 빵이다, 먹으면 된다, 함께 먹자 라고 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사귐을, 이 기쁨을 아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성령 하나님의 하나 되게 하시는,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와 능력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증인입니다. 우리가 이 증인임을 기억합시다. 유혹당하고 흔들려서 빵을 손에 쥐고도 빵이 빵인 줄 모르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그 사귐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는 참으로 기뻐하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가 이 일을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 5월 26일 날 우리 행사 5월 26일 날 우리가 잔치를 준비했지요. 뭡니까? 여러분 한번 띄워주실래요? 지난주에 우리 발 뜨시겠죠? 네. 아, 그림이 없습니까? 네. 너를 만나봄. 여러분 태신자도 여러분 200명이나 작정을 하셨어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품으면서 지금 셀별로 빙고도 하고 계시죠. 나는 갑자기 왜 이렇게 앞쪽으로 다 앉으셨나 했더니 이 빙고의 일환이야. 네. 여러분 앞자리 사모하시면 빙고를 사모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귐을 전하는 증인입니다. 이 참된 기쁨을 알려주는 증인입니다. 함께 합시다. 우리가 이렇게 전도하죠. 예. 또 우리의 영역을, 우리의 폭을 좀 넓혀 봅시다. 다음 페이지요. 제가 지지난주에 도전 드렸습니다. 우리 함께 대만 가자. 우리 함께 그 대만 선교를 한번 나가자. 그 땅만 밟고 와도 좋으니까 함께 가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누리고 느끼고 오자. 우리가 증인이니까 우리가 가서 담대하게 증언하고 옵시다. 우리의 사귐, 그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 안에서의 사귐, 그 참된 기쁨을 나누어 주고 옵시다. 주저되십니까? 이것저것 고민할 게 많으신가요? 저에게 연락 주십시오.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합시다. 대만 요때는 정말 일정이 안 되는데요. 네. 여러분 우리 의료 선교도 있습니다. 8월에 의료 선교도 있어요. 네. 그리고 중고등부는 제주도로 아울리치를 또 갑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처음은 있어요. 시작은 있지요. 그 시작이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마치 양가 감정 아시죠? 저는 제 아이를 진짜 사랑하는데 저 미운 3살, 4살 하면서 분노가 차오를 때도 있습니다. 사랑과 분노가 같이 있는 겁니까? 그게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이럴 수 있어요. 100%의 마음으로 헌신할 수 있으면 제일 좋죠. 하지만 100%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1%만 있어도 됩니다. 시작하십시오. 도전하십시오. 우리의 사귐, 그 증인이, 여러분은 이미 증인이니 그 증인으로 증거하십시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우리를 향해 베푸신 그 은혜의 지극히 큰 사랑과 능력을 말입니다. 우리 이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말씀 향하여 우리 이 찬양을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함께 합시다.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얻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해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주님, 우리가 주 말씀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와 관계 맺어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담대하게 그 증인임을 선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 증인으로 하나님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미약함이나 미숙함이 보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 증거되는 놀라운 은혜가, 놀라운 축복이 넘치는 축복의 통로, 은혜의 도구되는 증인으로 사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크게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증인임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태초부터 그 있던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본바요, 눈으로 본바요, 자세히 보고 들었고 하나님 만진 바임을 고백합니다. 이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이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증언합니다. 우리는 이 증인으로 함께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하나님 전해주는 축복의 통로, 은혜의 도구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우리 안에 그 하나님과의 사귐이 넘치게 있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 우리가 풍성히 사귀게 하여 주시고 이 사귐을 기꺼이 전하는 축복의 통로, 은혜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를 바라봄을 통하여서 이 봄 우리가 눈물로 작정한 태신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음을 들고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아가며 하나님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다른 나라, 다른 문화권까지 하나님 우리가 힘있게 함께 나아가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증인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우리를 증인으로 삼아주셨사오니 우리가 기꺼이 그 증인으로 주님께 더욱 나아갈 수 있도록, 칭찬받는 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가운데 보여주시고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우리는 그 증인된 공동체, 교회로 함께 모여 있습니다. 우리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서로가 우리 하나님 안에서의 사귐이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이 사귐을 나누어 전해서 더 많이, 더 풍성히 함께 사귈 수 있게 해달라고 한 번 더 기도합시다. 또한 이것이 교회가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만 좋은 게 아니라 우리에게 참 기쁨임을, 우리가 진짜 만족을 아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과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사귐과 증언과 기쁨이 넘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우리 안에서 하나님 참된 사귐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서 그 하나님과의 사귐이 하나님 더욱 풍성히 넘쳐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향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은혜가 우리가 서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 기뻐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는 자들과 함께 울며 웃는 자들과 함께 웃으며 하나님 그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맺어가는 우리 공동체, 우리 온천교회, 우린 야긴 모아스 공동체가 더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참된 사귐이 하나님 있기를 소원하며 하나님 이 사귐이 하나님 날로 확장되기를 소원하며 하나님 이 증거가 하나님 아버지 담대히 선포되기를 원하며 하나님 아버지 이 기쁨이 하나님 더욱 풍성하기를 원하오니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른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를 가진 자, 영원한 생명을 태초부터 있는 그 생명을 가진 자이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 사실 더 알고 더 깊이 깨닫고 참으로 증인되는, 참으로 사랑되는, 참으로 소망되는, 참으로 기쁨되는 우리가 더욱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공동체 가운데 더욱 하나 되게 하시고 연약한 자들에게 주님 힘을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 가운데 더욱 풍성히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더 잘 알게 하시고 하나님 때문에 더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소망하며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더욱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우시옵소서. 우리를 증인으로 삼아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하나님 전하기를 소원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 어디든지 가서 전하면서 그 사귐을 넓힐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로 인해서 참된 기쁨과 능력과 사랑과 소망, 그 모든 것들을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해주시기를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가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그 참 사귐의 기쁨을 알게 하시고 그 사귐의 생명을 알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사귐의 증인 더욱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사귐을 증거하며 더 풍성히 하고 이 증거함 때문에 더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더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작은 것들로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 정성을 드립니다. 주님, 크게 받아주시고 귀하게 사용하여 주셔서 더욱 풍성히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구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일이 참된 사귐과 기쁨이 넘치며 그 사귐을 나누어 주길 원하는 증인된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것입니다.